오늘 교회를 위한 여호와 삼마 특별 금식 기도회 9일차입니다. 오늘부터 욥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761페이지에 읽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은 그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욥의 믿음을 시기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험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란듯이 욥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끝까지 욥이 믿음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정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험담하죠. 9절 말씀 보시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부자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생각에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만 움직이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사단이 생각하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조건 없는 순종과 조건 없는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세상을 사단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계속해서 조건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또 다른 걸 주겠다. 이것이 사단의 세상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격은 사단의 세계관을 깨뜨리는 공격이었던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사단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조건을 따지는 사단의 세상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 이긴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7절을 올라가 보시죠.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면 사단은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 역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치 이 땅을 순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자기 욕심과 똑같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곳저곳을 다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런 겁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여기저기 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사단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은혜의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의 육신 가운데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욥에게 잠깐의 고난이 허락되었지만 사단이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내 주변 상황을 사단이 건드리며 내 마음을 무너뜨리며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단에게 욥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욥이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내가 보기엔 참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욥의 믿음과 자세입니다. 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자, 욥에게 순식간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강도들이 욥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욥의 짐승들을 다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곳에 모여 식사하고 있던 욥의 자녀들의 집에 갑자기 큰 바람이 들이닥쳐서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1장 오늘 첫 부분에 보니까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의 재산이 다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욥이 들었을 때는 담담함이 있다가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이 통곡합니다. 20절 말씀 쭉 내려가 보시죠. 20절에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1장 20절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보세요.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자식들의 죽음 앞에 부모로서의 당연한 반응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을 기운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저 엎드려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견뎌낼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욥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평소 그의 믿음이 어떠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0절에 욥의 반응,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통곡하는 그의 모습과 조금 전에 그 다음 절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는 이 고백이 있기까지 성경의 바로 앞뒤절로 이어졌지만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욥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과연 얼마나 기도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고백일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한두 구절 사이에 생략된 것일지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동안의 기도가 지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풀어내십시오.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바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괴롭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괴롭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보따리를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다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가운데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